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늘 선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필요한 일들을 행하셨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언약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말씀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을 만나고 그리고 그 소돔왕에게 재물을 내어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으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물을 소돔왕에게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해 보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했음에도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딸린 가족들이 있고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렵게 얻은 이 재산과 재물을 소돔왕에게 다 내어 주었으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걱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신음하는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다가오셔서 두 손으로 아브라함을 안아주시고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품으심과 지켜주심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불현듯 그렇게 내려놓고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도 불현듯 불안과 염려가 들이닥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바로 이런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곁에는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하늘의 별만큼 수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을 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실제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얻을 가능성이란 전혀 없었지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미 자녀를 낳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넓은 땅을 얻기에는 아브라함의 상황은 전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아브라함은 작은 마을에조차 정착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직 전혀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점칠 수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자체는 분명히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믿음이 정말로 그토록 강하고 철저했던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방식으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시때때로 흔들리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내 주관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란 때때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처럼 연약한 인간의 믿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무려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아니 그보다도 못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고백,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 있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사랑을 선명하게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도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을 따르고 조금 더 성도로서 살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자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인지 해 질 때까지, 심지어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리고 잠든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을 고백했냐는 듯이 커다란 두려움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흑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말씀하시고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불이 반으로 갈라진 제물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두 가지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친구 사이에서, 같은 신분 사이에서 맺는 언약이 있고요, 주종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종 관계에서 맺는 언약의 방식이 독특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언약을 맺을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종이 되는 사람, 낮은 위치에 거하는 사람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거든요. 주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주님이신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언약에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보다 낮은 자리에 기꺼이 머무신다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을 하면 우리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지켜야 될 약속들과 의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감당할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무한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즉 이 언약이란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야 되는 무한한 책임과 무한한 의무를 부과해서 우리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와의 신실함을 지키시겠다고 무한히 책임을 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신실함으로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봉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책임지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을 의롭게 보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